통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데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히브리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 레위지파가 주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병을 고치고 장례를 치르는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을 함으로 대신 백성들로부터 삭슬 받았습니다.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레위지파뿐만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너희 히브리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세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의 목적은 추수감사, 감사를 위해서, 죄의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나눔과 배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리고 나의 헌신을 가리켰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로 바꾸면 예배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연합의 잔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고 은혜 받고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지금 여기서 미리 경험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제사장 민족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주중에는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이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두 번째 사명은 이웃을 축복하고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축복하고 물질을 나누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성경 있으신 분은 보시면 그 유명한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인데 제사장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 기도가 제사장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 주어야 되는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보면 나옵니다. 룻기를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이방 여자, 저 과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저 이방 여인을 일꾼들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저 여인을 절대로 괴롭히지 마라. 그를 나무라지 말고 그리고 추수할 때 내 귀퉁이에 이삭은 좀 남겨두어라. 그렇게 일꾼들에게 당부합니다. 본래 율법에 보면 추수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자네들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이렇게 일꾼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가서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도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보통 추수할 때 일꾼이 주인에게 인사합니까? 주인이 일꾼에게 인사합니까? 당연히 일꾼이 주인을 만나면 주인에게 인사하는 게 당연하죠. 왜? 자기 임금을 주니까. 근데 이 보아스는 밭에 가서 일꾼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먼저 일꾼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그대들에게 주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인이 먼저 일꾼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거지요. 보아스가 한 이 기도가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기도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보아스는 과부를 위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복을 먼저 빌어 주었습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물질을 나누어 주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오늘날의 제사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이 해야 할 세 번째 사명은 이웃 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히브리 백성들이 지나가는 통로를 딱 막고 길을 안 비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 백성들이 고민을 합니다. 싸워서 이 땅을 지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형의 후손 에돔 족속이니까 자기들과 하고 사촌 사이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사촌 민족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 또 암몬 족속인데 또 역시 암몬 족속이 히브리 백성들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자 히브리 백성들이 역시 이번에도 자기들의 먼 친척되는 암몬 족속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길을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싸우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반대로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처럼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고 이웃을 축복하고 물질을 나누고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제사장의 위로와 제사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걸려서 수천 명이 죽어갈 때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바이러스와 싸우다가 병에 걸려서 의료진들이 30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지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오늘날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 모두가 예배와 나눔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